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99세 하면은 100세에서 1살 빠지죠. 100은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100이 되기 바로 전이에요. 99세.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 장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정체성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표징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나이가 86세예요. 바로 전절에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려요. 13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13년을 살았을까?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보니까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궁을 짓는 그게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를 짓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자기를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완성돼 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할례를 받기까지의 그 13년과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지은 거,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거든요. 샤다이가 전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를 말씀을 하세요. 이 17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진짜 되게 이거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근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일밖에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정체성이 하나님에 속한 그 아들의 정체성이 정확히 나오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누가?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약속이죠. 언약이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너로부터 모든 왕들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이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대줄 테니까 너는 언약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그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생식기 표피를 자르잖아요. 할례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의 양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너는 지켜라.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양피를 베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할례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으라. 8일 안에 할례를 받으라. 8일은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8일은 부활이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 8일. 그리고 8일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 부활한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잖아요. 옛 것은 끝났고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라는 거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그 양피를 베어야 되고 그것은 언약의 증표니까 이것을 간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 살에 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떡을 주고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건데 그 떡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할례에 확장된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나도 그것을 먹은 자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라. 이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살을 먹게 해서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창세기잖아요. 17장. 아브라함이 이제 막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시작 단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결국은 여기서 12절에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남자가 뭐냐는 거예요. 남자가 그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남자도 되지만 수컷이라는 짐승의 수컷이라는 그것도 돼요. 그래서 이 남자는 무엇을 대표하냐면은 가족과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장자.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장자의 그 의미가 컸잖아요. 남자, 가족과 공동체를 대표. 장자도 가족과 공동체를 대표하잖아요. 이 남자.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남자죠. 두 번째 남자이신 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로 오신 거예요. 대표로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죠. 그러니까 양의 수컷을 하라. 그러니까 남자, 그 대표성 있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표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중요한데 대대로 이 남자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과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게 골로새서에 나오거든요. 십자가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이 내가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내 안에, 내 성전에 머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에베소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고 죽으셨죠. 그 할례의 그 언약의 표징이 우리에게 그 언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셨는데 그 신약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표피를 베서 이렇게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대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례만 받은 거로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육체적인 어떠한 형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몸은 완전히 주 안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주 안에서 할례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의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보면은 28절, 29절. 먼저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의 그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났어요. 할례는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잘라내고 옛 그 사단의 모든 계략으로 생긴 그 저주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옛 사람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종의 멍에를 지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거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맨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의 효력은 없어요.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그 옛적인 우리의 천연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을 수밖에 없던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종식하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야. 그래서 이 자유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자,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죄의 멍에를 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는 자.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엄청난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유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정확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고 할례를 받으면서 몸을 자르신 거거든요. 몸을 베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종의 그 멍에를 다 끝내시고 그 죄의 사슬을 다 끝내고 사망의 저주를 다 끝내고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 생명에 옛 그 생각에 옛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내가 깨달아야지 한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17장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주리라, 내가 언약이 되리라,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계속 이렇게 언약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생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라.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다짐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드려야 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으라, 지키라, 할례를 해라. 아브라함이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양피를 베어라. 우리가 할 거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거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살을 해서 할례를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옛,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그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지금 내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신 그걸 받음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셔야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골로새서에 있죠. 그 비밀은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오시느냐.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좀 어쩔 때는 약간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침체되고 조금 좀 내가 좀 다운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에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깨달은 그리스도가 있고 제가 깨달은 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단지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데 딱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그냥 몇 개의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 똑딱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아침에 한 게 99세, 13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제 스스로의 묵상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살. 그러니까 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데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걸 하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거. 이게 엄청난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것을 듣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듯이 막 뭐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내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비밀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비밀이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내가 정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똑같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레마를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